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성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교회가 앞으로 이제 배도의 이제 그 기로에 지금이 이제 사실상 엄연히 치면은 그 배도의 그 시작은 이미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선을 넘은 게 그 WCC나 WEA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 전에 그 부산에서 이런 단체에서 그 총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배도의 시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인간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도모한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미 배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인간들이 어떤 무슨 의식을 무슨 예식 행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무슨 발족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겉의 의식이나 행사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관심하는 분들이 이제 종교 통합 서명식 원래는 올해 6월 달쯤에 이제 5월 말인가 6월 달쯤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종교 통합 서명식이 있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많은 것이 이제 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분들이 그거를 막 주목을 하고 그거가 이제 배도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종교 통합 서명식 언제 하는가 지금도 막 기다리고 휴거의 날과 막 연관을 해서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널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하고 살핀다고 해서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일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관심하지 않으시도록 저는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오늘 잠깐 조금만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배도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교회가 이제 배도하는 일이 이제 생길 것을 이제 생각하셔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WCC나 WEA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교단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다 가입돼 있다 보는 게 무방하죠. 지금 뭐 몇 군데 안 되는 곳 있기는 한데 가입하지 않은 곳이 근데 뭐 대부분 지금 다 가입이 됐다고 보면 돼요. 뭐 현실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의 교단이 WCC나 WEA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라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는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바꾸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교단을 보지 마시고 지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향의 분인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교단에 이제 그런 WCC나 WEA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라고 해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 방향대로 가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참된 진리를 사모하시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단을 보기 전에 먼저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향의 분이신가를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인제 제 생각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양심을 자꾸 두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교회와 그런 목사님이 참 유익이 성도에게 유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그 요소이지만 자기의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의 자아, 나의 의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은 나의 육신을 나의 육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한 교인들은 이러지가 않아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떠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게 그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판단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열에 5명 정도? 한 반 정도 확률로 문제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 본인일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성에는 내가 보는 눈에서는 성에 안 차. 막 자꾸 마지막 때의 소식 전해주고 막 막 엄청나게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회개하라 막 이런 메시지를 해야지 이게 막 사람을 살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마저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데 저는 또 안 그럴까? 마이스트로 나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너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서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힐까봐 무서워서 제가 자주 이제 하는 기도, 거의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지금 이것이 저의 생각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신지를 제가 늘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저 자신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관심해야 되는데 제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성령을 쫓아 살도록 성령을 따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생각이 제 안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제가 제 생각을 저도 자아가 있어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자아를 쫓아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무섭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것을 경계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이 없어. 대부분은. 그냥 자기 안에 내가 조금 기도해. 내가 조금 말씀을 좀 가까이 해. 그리고 내가 지금 마지막 때인 걸 알아. 이러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그게 기준이 너무 크게 잡혀버리니까 엔간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문제는 아닐까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는 내 귀에 내 입장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 귀에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얘기보다 내 양심을 자꾸 두드리고 내가 화가 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저는 좀 유익이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그냥 피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조금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 누구나 죄가 안에 거하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육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스스로를 자꾸 들여다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균형적인 감각이 잡혀야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중요한데 이미 내 속에 머릿속에 무언가 어떤 것이 크게 자리 잡혀버리면 거기에 부합하면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기 전에 나는 좋은 성도인가 입장 거꾸로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교회와 목사님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들여다보세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자기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유리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나 그런 쪽의 얘기는 아니고 저는 자꾸 저 자신을 스스로 자꾸 조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제가 자꾸 구하니까 근데 이제 자꾸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사로잡히기가 쉬운가 마지막 때 이런 종말론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병고침 신유라든지 아니면 무슨 예언이라든지 그런 신비한 거 이제 그런 쪽에 자꾸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가 내가 그걸 좀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치우치지 않았는가 괜찮아요. 치우쳤어도 괜찮아요. 이제 다시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종말론에 심취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구나. 종말론이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오히려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만이 가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깨닫게 해주신 것뿐이고 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나눌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면 하나님 저 기억해 주시고 상 주세요. 그럴 생각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 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양심에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두 분이라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할 일 충분히 다 한 거고 제 능력 이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은 내 양심 가운데 누구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거리끼는 자꾸 내 양심을 두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부분 이런 교회나 목사님 참 좋은 교회고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든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들 벗어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내 영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마지막 때 취중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성경은 66권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길 바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부분이 없고 그리고 어느 하나만 떼서 봐도 안 돼요. 그러면은 건강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가정교회를 지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권유를 드리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메시지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찾으시고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왜냐하면은 기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은 자아를 쫓아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 또한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는 나중에 진짜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온라인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안 되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섬기는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완전히 배도의 흐름에 이제 대놓고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정말 최고가 결국은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딴 개소리 하면은 그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섬길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찾으시기를 저는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육을 따라 사는 건지를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권유 드린 대로 요새 좋은 교회 찾기 어려운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모든 목사님이 다 정말로 참된 목자이지 않은 것도 저도 인정하고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